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사람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영향을 끼칠 것이고 또 선한 사람은 선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악한 사람도 또 이런 악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영향, 아름다운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제자들도 12명, 또 다락방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도 120명, 그들이 점점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많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소수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그리스도의 참빛을 나타내었습니다. 핍박 중에서도. 우리 한국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5명 중에 1명이 신자예요. 여기저기 교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교회가 덕을 세우지 못해서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는 맛이른 소금처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앞에 반듯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것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흐름을 보면은 신명기라는 말씀은 모세의 그 마지막 책으로서 나이가 120살이 됐어요.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마무리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듭 지금까지 한 많은 말씀들을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명기라는 말씀의 뜻이 거듭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39년 전을 회상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초반에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와 마라, 엘림 지나고 그리고 엘림은 오아시스잖아요.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수목이 우거진 가운데서 쉼을 얻었어요. 그리고는 저 시내산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중에 거기 신광야가 있어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가 있는데 그곳 어느 지점에 르비딤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여러 사건이 터져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터지는 거예요. 마사라고 오늘 나오는데 그 마사가 르비딤이 변한 이름이에요. 오늘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모세가 이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교훈들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마사에서 있었던 일들, 16절을 신명기 6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39년 전을 회상하면서 너희들이 출애굽을 해서 지나오는 과정 속에 그 르비딤 마사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시험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런저런 삶에서 고난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주의 종과 다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없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하고 주의 종과 다투었는가? 보니까 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그 마사에서 일어난, 르비딤에서 일어난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쳐서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 엘림에서 오아시스를 경험한 그들이 이제 또 계속 진행을 하는데 출애굽을 한 지 약 한 2달 보름쯤 된 그 시점이었을 겁니다. 시내산을 향하여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르비딤에 가면 물이 있겠지. 다시 오아시스가 있겠지. 그 엘림과 같은 수목이 우거진 그런 쉼의 장소가 있겠지. 물이 있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그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기대와 달리 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물을 먹어야 살잖아요. 배고픈 경험, 목마른 경험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배고픈 고통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목마른 고통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찌는 듯한 대학볕을 지나가면서 하루 종일 걷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목말랐겠습니까? 물을 기대했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목이 더 타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과 다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속이 상했는지,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다툽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마사라는 말이 시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다투었어요.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모세들 무슨 수로 물을 주겠습니까? 물이 있는데 안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도 같이 목마른 거예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목이 마르다고 모세에게 와가지고 항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다투었다 싸운 거예요. 모세와 싸운 거예요. 지도자와 싸운 거예요. 지도자와 싸운 그 속에 그들의 내면의 상태는 지금 겉으로는 모세와 싸우지만, 지금 겉으로는 모세와 다투지만 속으로는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죽으셨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떠나가셨는가?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돌보지 않는가? 우리의 이 목타는, 이 목마름을 하나님은 모르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닌가 그 의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는가 아닌가 의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모세와 다투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세와 다투지만 속으로는 저들이 믿음이 뚝 떨어진 거예요. 목마르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들이 기대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모세와 다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다투냐 하면요, 그 뒤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얼마 안 가면 저들이 돌 던지겠나이다.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목에 핏대를 주면서 소리를 높여서 모세를 막 위협하는 거예요. 돌 얼마 안 가면 돌 던지겠나이다. 이제 돌을 던진다는 건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상처를 입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돌을 들어서 곧 던질 것 같은, 얼마나 있으면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는 그런 위협을 모세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9년이 지난 후에 다시 39년 전을 회상을 하면서 그때 그 끔찍한 그 백성들의 성난 얼굴, 성난 모습을
되새기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주의 종과 다투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무리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물이 없어가지고 목마른 건 이해를 해요. 그래서 견디기 힘들고 속상하고 어려운 거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요, 아무리 사람이 어려워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목말라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선을 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화날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고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리 목마르라도, 아니 목말라 설령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뭐라 하는가? 물이 가라매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면서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나? 근원적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것은요, 그들의 430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데 왜 인도했냐 이겁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느냐? 그리고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들을 길이길이 복 주시려고 인도하시는데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도 죽고 우리 자녀도 죽고 생축도 죽고 다 죽겠다, 죽이려고 인도했냐? 그 소리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목마를 때가 있고 꼭 있어야 될 것, 꼭 필요한 것들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선을 넘는 심한 말들, 그런 말들은 삼가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주의 종과 어리석게 다투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4절. 모세가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고 흠상무전 모습으로 모세를 위협하고 모세를 죽일 듯 얼마 안 있으면 돌 던질 지경까지 왔지만은 모세는 그들과 다툴 수 없잖아요. 기껏 한다는 말이 어찌하여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또 힘든 일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나? 다투거나 원망하거나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의 아름다운 본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의 목마름을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름, 그 르비딤이라는 끔찍한 이름,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와 다투고 흠상무전 모습으로 모세를 위협했던 그곳을, 르비딤을 이름을 바꿨어요.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한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구주로 영접할 때, 이제 앞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구원받은 간격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 한 번 믿음, 이 한 번 다짐, 이 한 번 결심은요, 어떤 환경이 변하고 바뀐다 할지라도, 설령 목마른 그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변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문제가 올 때마다 주의 종과 다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 2달 반 전쯤 될 겁니다. 2달 반쯤 전에 출애굽 했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가르시고 그
그 무서운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군사들을 쫓아내시고 그 연약한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그리고 홍해를 가른 큰일, 얼마나 큰일입니까? 바다를 갈라버렸어요. 그 강한 애국 군대를 다 멸해버렸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멸해버리고.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지 우리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 그 큰 일, 애굽을 멸하고 자유를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한 그 큰 일을 경험을 하고 그들이 보았으므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그리고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신뢰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가는데 이 14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17장에 넘어와가지고 그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전체 출애굽해서 그 르비딤에 올 때까지, 모세와 지금 싸울 때까지 2달 반밖에 안 된 거예요. 그 중간에도 마라에서 또 원망해. 심각한 원망을 하죠. 그리고 여기 와서 또 이제 더 심각하게 주의 종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계속 목마를 일이 많을 텐데, 앞으로 계속 어려운 일들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주의 종과 다투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그게 신자 아니잖아요. 고난이 올 때마다 아버지, 내 아버지 맞아? 이제 아버지 확인을 했으면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또 어려움이 온다고 내 아버지 맞아? 내 어머니 맞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시험해 봐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게 관계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다가 보면 목마를 때가 있고 꼭 있어야 될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주의 종과 다투거나 하는 이 어리석은 일을 버리라. 그걸 오늘 지금 모세는 나이 120살이 되어서 39년 전을 회상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그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받아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직장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장사가 안 될 때가 있고, 정말 기근이 올 때도 있고, 주머니가 바짝 마를 때가 있고, 쓸 일은 많은데 정말 애타고 목마를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이럴 때라도 우리가 잘 참고 견디고 이래야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주의 종에게 물내놔라, 우리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앞도 뒤도 안 맞는 소리를 하면서,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면서 원망하고 싸우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17절, 신명기 6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할렐루야. 여기도 나오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오늘 또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키기 위함이에요.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깨닫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깨닫고 지킬 때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대학부들 잘 들으세요. 이 어려운 때, 참 모이기도 어려운 때 우리 청년들이 힘을 내서 여름 수련회를 가져요. 저는 감동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예수님을 배웠으면 앞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떠한 시련이 오도, 어떠한 역경이 와도, 어떠한 목마름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거나 주의 종과 다투거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아는 대로, 깨달은 대로 잘 실천하고 잘 준행해서 길이길이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라.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일반 은혜, 특별 은혜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보답하면서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끝없이 주었는데도,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었는데도 당연한 줄 알고 감사가 없다면, 감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배은망덕하게 등을 돌리고 그렇게 원망하고 한다면 좋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시편 25편 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라. 하나님은 정직하시오.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혼란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왜 이렇게 차가움이 감도는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신의 벽이 자꾸만 높아가는 거예요. 정직하면, 신뢰하면 얼마나 인간관계가 원활하고 편안하겠어요. 거짓을 일삼으면 거짓의 아비가 누구입니까? 사탄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자체가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만 하고 거짓말장이가 되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거짓을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오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바치고 죽은 사람이에요. 바치고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밭을 팔아 바쳤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춘. 여러분, 땅을 팔았다는 것은요, 뭐 얼마에 팔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날로 뭐 계산하면 얼마가 될는지 우리가 뭐 짐작밖에는 할 수 없겠지만, 땅을 팔았다는 것은요 아마 큰 돈일 거예요. 그 중에 절반을 뚝 떼가지고 절반은 자기가, 절반은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거 우리들 생각에 잘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반을 자기가 가지고 절반을 내놓으면서 다 내놨다 이렇다 속인 거예요. 그리고 바치고 망한 사람이에요. 땅 바친 것보다 그 절반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뭐 수억이 될 수도 있고 수천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수억 수천보다 더 귀한 것은 정직이다. 정직을 잃어버리면 땅 팔고 집 팔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을 다 구제할지라도 정직을 잃어버리면은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직히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관계는 거짓이 들어갈 때 다 깨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이 들어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신뢰가 무너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정직이 중요한 거예요. 정직의 모델은요 다윗이라고 봐요. 열왕기상 15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물론 우리아 사건이 있어서 참 아프긴 하지만은, 그 옥에 점인 건 맞아요. 그러나 일평생 하나님 앞에 살면서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토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뭐 사람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속이면 속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거짓을 말하면 속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것은요, 사람 앞에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깨끗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사는 게 다윗이, 하나님이 정직하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으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면요, 하나님이 막 복을 주세요. 잠언 14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집안이 잘 되고 융성해지려면요, 뭐 땅 투기 자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주식 투자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에요. 시편 84편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십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잠시는 손해볼 수 있고 잠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거짓말로 위기를 슬쩍 넘기기보다 정직하면 어려움이 오기도 하잖아요. 손해를 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어느 정도 복을 주시는가?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 좋은데, 우리 대한민국이 다 좋은데 거짓이 많아요. 불신이 시작되면요, 하나님의 복이 사라져요. 시편 51편 10절처럼 이 정직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항상 내 안에 계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18절입니다. 신명기로 돌아옵니다. 신명기 6장 18, 19절 다가 18절 시작.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여러분, 선량한 일이라는 것은, 이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라는 것은 아름답다, 그런데 좋다, 그런 뜻이에요. 매력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직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일, 선한 일, 바른 일, 옳은 일, 착한 일,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선량한 일을 행해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참을 수 없는 어려움이 와도 잘 견디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선을 베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까,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좀 손해봐야 돼요. 내가 희생해. 소금이 맛을 내려면 내가 녹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초가 불을 밝히려면 내 촛물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내 희생 없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빛을 발할 수 있겠어요? 소금이 자기 희생 없이 어떻게 짠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그냥 나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할 때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녹을 때 짠맛이 나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고 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그렇게 사니까 인생이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각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한 목마름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주의 종과 다투지 말고, 그리고 정직하고 말씀을 지키고 선량하게 착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선한 일을 하게 되면요, 그리하면 19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땅도, 그 아름다운 땅도 주시고 대적들을 다 몰수히 쫓아내어 주시고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목마름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주의 종과 다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직하게 행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그리고 대적을 쫓아내어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고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